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이른 아침의 새벽에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하늘과 땅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새벽을 깨울 만한 건강한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예배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하나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통일의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라가 안팎으로 하나님 모든 곳에서 건강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육부 어린 자녀들의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간증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간증드리는 귀한 가정의 모든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오며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간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간증 들으시는 가정은 김환우 신사임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김환우 집사님은 수출입은행 사무소장으로 지금 튀르키예에 파견을 받으셔서 올해 1월부터 지금 섬기고 있고 그 전에는 뉴델리 인도에서도 4년 동안 잘 섬기셨습니다.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우리 혜원 양 그리고 시원, 지원 이렇게 귀한 자녀까지 두셔서 오늘 간증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께 나중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간증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1교구 12구역 김한우 한수 집사 신사임 집사 가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에게 김혜원, 김시원, 김지원 세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4년간 주재원 생활을 하였고 올해 초 이곳 튀르키예에서 주재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전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끼는 우물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르호봇의 우물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손길과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에 나오기 전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셨고 원로 목사님께 인사드릴 때에는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셔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새벽 동투기 1시간 전에 첫 번째 모스크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 한인교회 구역 식구분들과 함께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을 먼저 읽고 주신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로 저희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에 출근 중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하나님 저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사 제가 만나는 한국 기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튀르키예도 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걸으며
이스탄불 시민들의 일상을 느껴보기도 하고 과거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던 성벽길을 따라 걸으며 지금은 모스크로 변한 동로마 시대 교회를 방문해 교회 내 아직 남아있는 모자이크를 감상하기도 합니다. 부임 초기 밖을 돌아보면 모스크는 많지만 교회를 향한 테러도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은 거죠? 라는 저의 물음에 주님은 기도 중 제 마음 가운데 너에게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한 사람의 예배와 찬양,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튀르키예 선교 여행 중에 이 땅을 향해 찬양하시던 동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오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이곳에서 자정에 새벽을 깨웁니다. 6시 새벽 예배는 이곳 시각으로 자정 12시 예배이지만 성도분들과 같은 시간에 공동 기도할 수 있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끈을 붙잡기 위해 코로나 시절 시작한 밤 10시 개인 기도를 이곳에서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와 명순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온이가 이번 여름에 이곳 한인교회 청년대학교와 함께 튀르키예 지진 피해적을 방문해 그곳 어린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젊은 청년대학교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가장 행복해하고 오히려 사랑을 듬뿍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겠니? 라는 물으심에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던 저의 고백을 주님은 대학부 수련회 때 기억하게 하시고 제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다시 드리며 그때 해외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 때 드렸던 저의 결단을 지금까지 잊지 않게 하셨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후회가 없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이 불러주신 땅에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의 작은 섬김이 현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소망하며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이 명성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명성교회는 저희 가족의 고향이자 영적 베이스 캠프입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김한호 집사님 가정,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은 한국에서 다 학교 다니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인도 갔을 때 뉴델리에서 뵈면서 거기서 어쩜 현재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지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우리는 좀 이제 교회와 떨어지면은 느슨해지기 쉬운데 더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 꼭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울의 영성, 우리 지금까지는 훌륭한 사람들의 영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 모세의 영성, 여호수아의 영성, 다 귀한 분들이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울의 영성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이 잘못되었는지를, 왜 건강하지 못한 영혼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사울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래였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울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건강한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다 건강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해야 합니다. 영혼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되고, 생각도 건강해야 되고, 삶도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것에 다 건강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가장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은 타고난 건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보면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얘가 살 수 있을까? 아마 우리 부모님은 우리 첫째 누님을 잃어서 그러시던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얘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 늘 얘기 들어보면 우리 남동생이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고 좀 그러셨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타고난 건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성은 좀 다릅니다. 우리 영성, 우리가 영혼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이 역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건강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비의 부분이 아니라 건강의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비한 영성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더 좀 신령한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내가 건강한 영혼이 되어야겠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혼이 범사를 잘 되게 합니다.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마치 건강한 몸이 있으면 감기나 이런 거 쉽게 안 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혼이 있어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사울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약한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이 말씀 사모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마음을, 건강한 몸을 또한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이제 관계죠. 왕과 백성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데 사울은 이런 게 참 약했습니다. 다윗은 반대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다 보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 쉽고 사람들의 관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영성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지? 이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거를 잘 감당하시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영성이 건강하게 쓰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도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말씀을 좀 붙잡으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다 보면 모든 일들이 건강해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모든 것에서 힘 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수록 자꾸 남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이게 뭐 그림을 그리고 나서도요, 내가 이 그림을 내가 마음에 들게 그렸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렸는지, 이런 것보다 이거 잘 그렸냐고 물어보기 급급합니다. 이 그림 괜찮아요? 이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밥을 하고 나서도 내가 먹어보고 자신 있게 이 밥이 맛있다 생각하지 않고 맨날 사람 이 밥이 맛있어요? 이 밥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죠.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그냥 질투심 때문만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연약하니까 상처를 입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만, 물론 이 노래를 부른 사람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누구를 환영하는 잔치라고요? 사울을 환영하는 잔치예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러고 있으니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물론 저 같으면 싹 다 죽였을 겁니다. 이게 왕이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분들도 눈치가 없는 거고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치 없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악하고 공격적이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넘어지지 말아야 하지만 이렇게 눈치 없고 철없는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자꾸 내 영혼을 잘 단련해야 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한 번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거, 여러분 건강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분들 꼭 그래요. 내가 오늘 이번에 뭐 이제 추석도 곧 다가옵니다. 그렇죠? 추석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다가오는지 벌써부터 추석 걱정을 해야 되니까, 날은 아직까지 이렇게 한여름인데 무슨 추석이라고 막 추석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자,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제가 어제도 이 여러 피트니스 센터를 하는 우리 교인이 있어서 거기 트레이너들 한 30여 명을 모아놓고 잠시 그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 대표되는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추석 때가 저희 시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석 때 다 많이 먹고 나서 이제 그때 다시 열심히 헬스장 끊는다는 거예요. 추석 때 많이 드신 다음에 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뭐 하냐면 오늘은 샐러드 먹어야지. 샐러드 먹으면 되게 건강해지는 줄 알고 샐러드에 막 소스 이만큼씩 팍팍 부어가지고 막 소고기, 닭고기 다 넣고 막 배가 이만큼 부르게 샐러드 먹고 이제 좀 건강해지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매일 먹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샐러드 한 번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약 하나 어디서 얻었다고 이거 굉장히 귀한 환인데 이거 하나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딱 먹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변화되어야 건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한번 기분 내가 울적해서 한번 말씀 봐야지. 말씀 한번 보고 힘이 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건강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기도 한번 했어요. 기도 한번 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원주 수양관까지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울면서 기도하고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영혼이 되려면 반드시 그 기도가 반복이 되어야 하고 내 삶에 그 기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어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삶에 뿌리를 내린 무엇인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토요일 새벽 예배가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예배가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기도가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그 뿌리에서 건강함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일회성으로 멈추지 마시고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그렇게 30분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그거 매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귀한 건강한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윗 이후에 써진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성경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파편적인 성경이든 아니면 모세오경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완성이 된 성경이든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계속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혀있는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런 노랫소리에도 다윗은 우쭐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기분이 나빴으면 다윗이라도 우쭐해져야 되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반대인 거죠. 그는 상황적이었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나중에도 보면 급한 일 있으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주 상황적인 사람이었어요.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모든 것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정감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안정감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뭐 왔다 갔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한 영혼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언제나 만나도 뭔가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가정에서도 보면 불안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아빠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뭐 기분 좋을 때는 뭐 자식들 뭐 뽀뽀를 막 수염 비비면서 막 자식들 야 내 자식들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와가지고는 뭐 술 먹고 애들 막 패고 막 이러는 가정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되시려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교인이 되시려면 교회 안에서도 내 감정에 휩쓸려서 화내고 성내고 또 때로는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언제는 기분 좋으면 천사같이 되지 마시고 더 안정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도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정치 바람 확 불 때 막 선거할 때 보면은 막 몇 주 전에 와서 목사님 제가 등록했습니다. 잘 한번 도와주시고 이번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 등록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처음 만났는데 등록지를 막 찢으면서 등록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등록을 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런데도 예배 나오면 그분은 교인인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 됐지만 예배를 지키는 분들, 그분들은 진짜인 거예요. 교인인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한테 좋으면은 하고 나한테는 안 좋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이 사람들의 노래는 언제나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빅뱅 좋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빅뱅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지금 빅뱅 들으면 약간 웃기죠. 뭐 빅뱅 같은 이름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빅뱅 샤이니 맞아요? 뭐 그런 팀도 있어. 슈퍼 주니어 이런 거 막 유행하고 그분들이 어마어마 매일같이 TV 나오고 그러던 때가 엊그제인데 다 지나가잖아요. 노래는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하늘같이 보이는 BTS도 이거 10년 지나면 BTS 그러면 뭐 BTS 같은 이름이 뭐야 무슨 BTS야 이렇게 돼요. 모든 노래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래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노래에 유행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지금 마음이 약하니까 노래에 금방 휩쓸려서 노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격동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엉뚱합니까? 다윗을 주목하면 안 되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이게 사울의 영성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주목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자꾸 교회 와서 내 미워하는 사람 어디 앉았나 보자 이러시면 벌써 그 영혼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년대학부에서 연애를 우리도 이제는 좀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명성교회는 청년대학부에서 연애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웃기죠, 그렇죠? 연애하는 사람 간첩 잡듯이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공개 처형까지는 안 했지만 뭐 알아서 이렇게 다들 막 그랬어. 지금은 대학부 우리 어린 나이는 저는 좀 약간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교제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10대 중반까지는 만나는 사람은 제가 누누이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0%는 헤어집니다. 아니 95%는 헤어집니다. 제가 가끔씩 주례하면서 뭐 7년 연애하고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1%예요. 1%.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에 만났던 사람들은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 모르게 연애한 사람들은 내년에 그룹장과 그룹원으로 만나기도 해요. 그럼 이제 딱 발표 나자마자 오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 만났던 사람입니다. 저는 도저히 보기가 어려우니까 좀 다른 그룹으로 옮겨주시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자꾸 그 사람이 보이면 불편하거든요. 보이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뭐가 자꾸 보이십니까? 뭐가 자꾸 주목이 되십니까? 하나님 많이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기업은 그래도 됩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는 VOC래요. 그게 뭐냐면 Voice of Customers, 고객의 소리. 그래서 이 기업은 고객의 소리, VOC를 담당하는 부서가 몇 개가 있어서 기업의 전략을 VOC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소비자들 패턴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편의만이 아니라 Voice of Customer가 아니라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그거를 주목하는 교회일수록, 거기에 귀를 열은 교회일수록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VOC도 아니에요. VOW예요. 여자들, Voice of Women, 여자들의 소리에 빠졌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승리한 후에 우리가 어떤 건강함을 유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내일도 이걸 언급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서는 승리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 보면 좋은 책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한 형태라는 거예요. 시편은 아니죠. 잠언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얻는 지혜이고 욥기는 우리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얻어야 하는 지혜이며 전도서는 우리의 높은 자리에서 얻어야 하는 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적으로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잘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나 잘했어? 나 괜찮아? 나 훌륭한 사람이야? 나 어떤 사람이야?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잘 되면 사람들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먼저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헛되게 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벌써 은퇴하신 이제 미국의 새들백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분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강하세요. 좋은 표현으로 건강하지만 좀 많이 크세요. 살이 이렇게 좀 많이 찌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엘 프로젝트로, 저는 왜 다니엘이 거기 쓰임 받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프로젝트가 뭐냐면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채소만 먹기 때문에 다니엘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해서 본인도 살을 빼고 교인들도 살을 빼게 했어요. 미국은 이 비만 문제가 심각하니까
내가 뭐 몇 킬로 뺄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같이 작정해서 뺍시다 해서 건강 어떤 캠페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건강 캠페인을 하면서 여기에 근본이 뭐냐? 그냥 우리 멋져지자, 뭐 건강해지자 이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건강에 대한 열쇠가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력이 얼마나 약해요. 저도 요즘에 밤에 뭐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밤에 가능하면 저녁 먹고 나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제 의지력으로 안 돼요. 어제도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같이 시리얼 둘이 같이 말아 먹으면서 야 맛있지 않냐? 이러면서 제가 먹고 있었더니 저희 아들이 와서 한 분이 먹더니 나도 똑같이 말아달래요 시리얼을. 그래가지고 제 레시피대로 말아서 줬더니 아들도 너무 좋아. 같이 아들과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또 밤에 11시에 같이 시리얼 먹으면서 이게 삶이지. 이게 기쁨이지. 같이 먹었어요. 의지력이 약해요. 저도 분명히 저녁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나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야 이러면서 막 먹어요. 네. 새벽 예배 준비하고 힘들잖아. 먹어도 돼.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었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 멋있어지기 위해서, 안 맞던 옷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교회 예배도 잘 나오고,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야 새벽 예배도 깨우고, 내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도 잘 돌보고, 내가 건강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봉사에 대한 의지가 많이 바뀝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더 봉사할 수 있고 약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나 혼자 건강하지 말고 건강함에 다른 사람들 동참시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 건강함을 위해서. 저도 운동해 보면 이 버디 스포츠라고 해서 친구가 있는 운동이 지속성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운동은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건강함에 반드시 친구들을 동참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저는 똑같은 영혼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이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건강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어떤 내가 대단한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영혼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여기가 피트니스 센터예요. 여기 와서 땀 안 흘리고 돌아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만 보다가 돌아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피트니스 갔더니 거기에 사이클 타고 있는데 그건 타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뭐 하나 올려놓고 보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슬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간 보내려고 온 거지 운동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땀 흘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대충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의 건강함을 얻어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단단해지고
내 생각이 건강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넘어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김한호 집사님, 신사임 집사님, 저는 신사임 집사님 성함을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굉장히 겸손하신 거예요. 나 신사임 당이라고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다 겸손하시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신사임. 그래서 우리 신사임 집사님도 함께 정말 귀하게 교회를 섬겨 주시고, 오늘 혜원이도 왔네. 혜원이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우리 시원이, 지원이는 군 생활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했어요? 네, 군에도 둘 다 잘 갔다 와서 우리 한동대 다니고, 우리 하나님 정말로 경외하는 귀한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김한호 집사님만 터키에 계시고, 우리 가족들은 지금 당장은 여기 한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가정이라서 도저히 앉아서 인사를 받을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앉아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앉아 있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 보셔서 아시잖아요. 중학생들은 부들부들해서 쉬울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면 뭐가 오죠? 아니요,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 이번에 주제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벌써 앞에 그냥 싹 도배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 제목 써서 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건강한 영혼으로 범사에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영혼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와서 주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세임 얻게 하여 주시며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많은 기도의 제목 갖고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오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제목 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이 씨앗이 다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들, 지쳐 있는 영혼들,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다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셔서 오늘 다시 건강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것을 듣고 헛된 것을 듣고 변하는 것을 듣고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한호 집사님, 신사인 집사님 귀한 간증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나라 튀르키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갖고 또 그곳에서 일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종 그리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새 자녀에게도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오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우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변화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여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절을 맞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영혼으로 이 땅에 나아가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